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작품이 되는 응답을 어떻게 받게 하시냐? 문제 속에서 받도록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보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장을 해서 이 작품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이 인생 작품을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응답받아갔던 아브라함, 창세기 21장에 부엘세바의 응답을 하나님 받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이 후대에게 이어지는 망대가 되도록 남기게 하셨죠. 자, 이 응답을, 이 인생 작품을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물을 빼앗기게 되는 그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건을 통해 결국 그 우물을 암양 새끼를 통해서 그 우물을 판 증거를 삼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하나님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이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만드셨죠.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이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밤새도록,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 양을 보는 순간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정말 각인되고 체험되는, 창세기 23장에는 mamre 앞 막벨라 굴, 자, 이곳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품으로 소유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장례를 통해 그 매장지를 사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인생 작품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응답으로 받기 위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영원한 응답을 찾는 기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받도록 만드셨으니까요. 이 응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해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과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완전 집중되게 만드신 거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함께 동역해왔던 아내인데 그 죽음을 두고 번제로 드려지는 그 현장에서 집중되게 만드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나가는 작품 아니라 우리 인생을 두고 이 망대로 세워져서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도록 주시는 작품 아니겠냐. 자, 그러면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기도, 일상 속에서 문제들은 계속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속으로 완전히 빠져버리면 우리에겐 불신앙이 옵니다. 왜? 문제가 너무나도 나에게는 크게 다가오니까요. 근데 말씀 속에서 문제를 보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찾을 수 있는데, 언약 속에서 복음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에 빠져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영적 전환이 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응답을 받을 이 플랫폼을 소유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 문제 속에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일어나게 된 실수, 그로 인해 발생되는 다툼들. 여러분 명절 기간 평안하셨는지요? 아무 일 없으셨죠? 흑암, 저주, 재앙이 꺾이는 캠프 된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여러분이 다 이렇게 충전되는. 그런데 복음 없는, 복음을 놓치는 그 현장에는요 계속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수와 다툼을 통해서도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이 속에 있다. 이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실수했는데, 나로 인해 사람들이 다투는데, 창세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에 너로 인해서 곤란한 일 한번 당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그때처럼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서 곤란한 상황 되지 않도록 맹세해라. 여기에 대한 이제 약속을 받기 위해 찾아오게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비밀을 이들은 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거짓말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 하라. 그 거짓말과 그 연약한 모습을 이들이 보았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게 보여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해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문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응답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니까요. 창세기 21장 25절 26절입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합니다.
자신의 자신의 소유권을 두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받을 통로로 만들어야겠다. 창세기 21장 30절에 31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양 새끼 7을 받아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했습니다.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진 아브라함,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 허락된 그 만남, 거기서 일어났던 다툼을 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응답을 찾는, 응답을 받는 통로로 다 바꿔버렸어요.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식성이 갑자기 사람으로 바뀌셨냐, 인신공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어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내가 드려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힘들게 얻은 자식인데 둘도 아니고 하나 주신 걸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 드리냐. 하나님의 의도가 이삭을 번제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며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14절에 오늘날까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숨은 의도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영원한 것이 각인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명절 전에도 전날에 이제 여러분 다 단체 교회 부고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장례를 통해서 예기치 못하게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품과 유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바라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 2절에서 4절에 사라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하지만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 속에게 얘기합니다.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나로 장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내용만 그냥 보면은 당연한 장례 절차로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렇다. 하나님이 내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하실 작품과 유산을 내가 얻을 기회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그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어떤 땅을 가져간다 해도 우리는 줄 수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공짜로 줄 수 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우리 받아 먹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장 16절에서 17절 19절 보면요, 에브론의 말을 따라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나중에라도 그때 우리가 공짜로 준 거 아니냐, 내가 도와줘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사람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되었다라고. 이 작품은 이 사람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같고 내가 소유한 것이다. 그야말로 영원의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그론의 밭, 그 밭에 속한 굴과 모든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문제들 가운데서 생각만 해도 답답한 문제들 있을 줄로 압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삶에 축복을 받길 원하신다. 답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삶의 축복을 받길 원하신다. 이것을 알고 문제를 바라볼 때 이제 영적인 전환에 이어서 삶의 전환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망대로 세우시기 위해 영혼의 응답을 받을 파수꾼으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답답한 문제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되냐? 일반 불신자들, 엘리트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냐? 머리로는 다 끝났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뭐가 답답하냐?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 치유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내 육신의 문제, 내 현실의 문제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뭐 해야 되냐? 답을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주신 것은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8절에 이어서 보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문제고 질병인 거 알겠지만 나도 치유받고 싶다. 전도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 행하고 병든 자 일으키고
치유하는 응답이 일어났는데 본인 자신에게는 이 질병이 치유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럼 나도 증인되고 나도 이 부분에 치유돼서 좀 성도들에게 가는 사역 속에서 좀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하고 싶다,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또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야 돼요. 이때 9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병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24시간 파수할 수 있는, 24시간 깨어서 기도하게 만드는, 24가 되어지게 만드죠. 혹시 이 자리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치유되지 않는 그 부분에 낙심하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24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드시는 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이 질병을 두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병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갈등되는 인간관계, 이 갈등이 자꾸 지속이 되면요, 명절 때마다 한숨부터 나온다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번에는 피할 길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피할 길을 달라고. 우리 청년들 명절 때마다 듣는 그 단골 멘트들이 있거든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부터 해서 친척들 한 번씩만 얘기 들어도 벌써 몇 번인데 피하고 싶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자, 우리가 이 부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 자꾸 피하고 싶네요. 회피하고 싶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누구 때문에? 분인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만나잖아요. 나는 자녀가 있는데 너는 자녀가 없고. 자, 이걸 두고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갈등을 지속하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삶의 축복받게 만들려고 이 갈등을 허락하셨냐? 저 여자는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상대적인 응답을 구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 갈등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그 틀린 기도를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11절에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을 고통을 돌보시고 저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절대 응답이 뭔지를 하나님이 딱 붙잡게 만드셨어요. 그렇구나. 자식 하나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전도자, 나시린이 없구나. 이게 들 때 이 세상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25의 응답을 받는 파수꾼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넘어서는 응답을 받았냐? 사무엘상 1장 22절에 보면요,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나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젖을 때면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영원히 있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문제가 또 위기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씩씩하게 정면 돌파하자. 아니다. 다른 길을 찾아보자. 성격 따라, 경험 따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반대편에 있는 응답을 보길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 갔습니다. 아니,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감옥 가는 게 웬 말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한 거 아닙니까? 좀 적당하게 해야지. 그럼 우리가 현장에 이렇게 덜 시급하고 이렇게 감옥에 가지 않을 만한 곳만 골라서 전도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6장의 본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된 겁니다. 여기서 뭘 봐야 되냐? 반대편을 봐야 된다. 자,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 보면 반대편의 응답을 어떻게 준비하셨냐? 밤중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갇혔으면 저 같았으면 낙심되고 아니 내가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내고 내가 귀신 들린 자들 내가 복음 전했는데 아니 이 감옥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이걸 바라봤다는 거죠. 이때 26절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성령의 역사를 감옥이 가둘 수 없어요. 여기서 영원한 것을 보게 만드신 겁니다. 뭐가 영원한 겁니까? 하나님은 위기로 보여지는 그 현장을 통해서 반대편에 있는 누굴 보고 바울과 실라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냐? 간수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들어야 될 간수장과 그 집에 있는 영원한 이 한 영혼 한 생명을 보고 이 현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는 여정 속에 있다. 이걸 보길 원하십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사람이 자꾸만 조급해집니다. 자꾸 비교가 빨리 학교 나오고 빨리 취직하고 결혼도 빨리 하고
앞서간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방향에 맞지 않는다면 빨리 가는 게 오히려 더 손해 아니겠습니까?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슈퍼카처럼 너무 어마어마한 속력을 낼 수 있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핸들을 잡고 있는데 핸들이 돌아가지 않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멈출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현장 살릴 안테나로, 망대로 하나님께서 제대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무응답으로 보여지는 이 부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자녀가 없다는 것.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이죠.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되고 천하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말씀으로는 응답이 오는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내 몸은, 내 건강은 점점 늙어가고 있잖아요. 말씀은 나에게 응답으로 오는데 현실은 자꾸만 뭔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뭔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것으로. 근데 우리 계속 강단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셨냐? 드라마틱하게 뭔가 역전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왜냐?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험과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지금 작품으로 만드시는 여정 속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 말씀 이후에 18장 23절, 24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아뢰되 소돔과 고모라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안테나는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내 기도는 5분짜리밖에 안 되고 내 기도는 목이 아파서 속으로 기도했는데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아주 작은 소리라도 단 1분이라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할 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안테나. 두 번째입니다. 바울과 전도팀이 갑작스럽게 문이 막힙니다. 그 앞에까지 현장에서 캠프를 통해서 많은 응답과 증거와 열매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막히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본문이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현장으로 가기 위해도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헷갈릴 수 있다니까. 아니, 왜 우리가 지금 다른 거 하나?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게 잘못된 건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 섞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인데 왜 막고 왜 안 되게 만드십니까? 이때 빨리 이 풀리지 않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전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구나. 우리는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정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2, 3, 7, 5촌 살릴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여정을 가는데 방향, 어디로 가야 될지. 자, 그래서 바울과 전도팀이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때 드로아로 가서 기도할 때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어떤 환상이 보였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이정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정표. 3월달부터 전도학교 개강하고 지역 순회 캠프가 다시 시작됩니다. 캠프를 두고 또 1월달에 대만 캠프도 다녀왔지만요, 이 부분을 굉장히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캠프를 가는 게 중요하냐? 캠프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 우리는 거기에 많이 이제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은 바울과 전도팀에 뭘 보여주셨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누굴 위한 선교 캠프냐? 대만 현장을 위한? 우리 교구 지역을 위한? 우리를 위한 캠프입니까? 우리가 하는 캠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캠프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뭐 해야 됩니까?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요, 우리는 이번에 쉬면 좋겠고, 우리는 이번에 누가 오면 좋겠고, 우리 선교 현장에는 이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 누가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다리다가요, 지치는 상황까지.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풀리지 않는 이 문제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다리다 지쳤다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을 두고 시간표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했다. 갈렙은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쳤던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린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걸 믿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제는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실 시간표가 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 앞장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나안 땅을 두고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 분배하기 전에 갈렙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제비 뽑기 전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제비 뽑을 일이 아니라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는 내 겁니다. 말씀대로 인도받겠다는 거예요. 왜?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전환의 응답을 받는 집중이 우리에게 되어지면 뭐가 시작되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우리 실력과 수준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나와요.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뜰을 두고 아이들의 뜰 협의회로 모임을 이제 매달 한 번씩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를 모으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부터 해야 되냐? 기도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무엇을 중심으로 모여져야 되냐? 이 뜰을 어떻게 만들지가 아니라 진짜 우리 언약교회의 뜰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공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9절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세 가지 뜰을 두고 혼자가 아닌 어떻게 해요? 야곱과 더불어 혼자가 아닌 함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이들의 뜰을 두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이 아이들의 뜰을 위해 함께 교회 안에서 모여지고 말씀 받을 때 훈련 회복돼야 됩니다. 금요기도회 수요일까지는 직장 때문에 쉽지 않아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제자 중에 제자시지만 토요일이라도 금요일이 어렵다 토요일이라도 말씀 받는 게 먼저죠. 말씀 흐름을 타야죠. 흐름도 없고 말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데 뭘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이제 굉장히 무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나의 평생 미션, 우리 랩런트들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 요게 이제 찾아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우리 수준을 넘어서서 어딜 향해? 땅끝을 향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현장 회복, 다락방 회복, 캠프 회복.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우리 직장부터 복음 못 들은 사람 없게 하겠다. 이게 우리 책임이 아니고 양심인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양심.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영원한 응답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셔서
집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망대로 세우시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문제 속에서 인생 작품의 응답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전환의 집중이 시작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